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련회 마치고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그리고 피곤한 몸으로 여기까지 왔고 그죠? 활기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생각이 듭니다. 피곤하다는 말이죠. 그러나 를 보시고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때그때 다시 붙잡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언제죠? 영화 봤던 때가 2주 전인가요? 지난주인가? 2주 전이죠. 헷갈립니다. 그때 막 뭐 얘기 나왔던 거 있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그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그때 그 나왔던 그 그림들도 한번 영상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39절에 예수님께서 나가사 어디요? 습관을 따라 늘 하셨다는 말이죠. 늘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신 거예요. 감난산에 가시매. 예수님이 겟세마네 가신 거 아닙니까? 감난산 또는 겟세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감난산이고 겟세마네는 그 가운데 어디에 좀 작은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이걸 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가서 그죠? 이번 생에 못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렇게 중요한 거 나 찾아보면 되겠죠. 사진도 보고 실제로 뭐 거기 가면 별거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가면 뭐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냥 산이죠. 동산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요. 별것 없는 인생의 일상의 연속 아닙니까? 그죠? 그 인생 별것 아닌 인생의 그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삶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다. 이제 그 생각도 듭니다.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40절에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말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 하라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 요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유혹이 있다는 말이죠.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돌 한번 던져볼까요? 어디까지 가는지. 좀 멀리 갔겠죠. 그죠? 돌을 탁 던지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 그럼 보이긴 보이겠죠.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42절에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중요시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무슨 잔이에요? 지금 기도하러 가서 뭐 한 잔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죠. 이 잔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에게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잔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셨고 안 했으면 좋겠다.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몰라요. 그냥 죽는 거 힘드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금요 강좌 때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님의 이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도 그만큼 크지만 영적인 고통,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 그리고 죄인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진노를 퍼붓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우리 대신 그것을 받는 거. 우리는 몰라요.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여러분, 오늘 만약에 예배 마치고 목사님이 너 죄 지었지. 그래서 주먹으로 한 100대씩 얼굴을 힘껏 때린다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아니면 여러분 좀 큰 사람은 나도 붙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사람한테 맞는다고 생각해 봐요. 정신이 없겠죠. 근데 우리는 몰라.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받는 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잘 우습게 여기고 잘 안 들으려고 하고 예배 시간이 지겹고 빨리 좀 목사님 저런 말 하지 말고 지나가지. 이런 이상한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이제 그런 때가 저도 그런 때가 있었고, 말씀을 내가 왜 들어? 지겹다.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맞죠? 오늘도 빨리 끝나기를 원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실감이 안 나서 그래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유일무이하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호기롭게 얘기합니다.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까짓 거 뭐 죽지. 여러분 죽고 나서 그게 그 다음이 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그 얘기 들었죠? 우리가 죄 짓고 죽으면 하나님께 얼마나 심판을 받아요? 벌을 받아요? 영원토록. 그래서 영원토록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어떤 말을 합니까? 뭐 내가 무슨 그래 큰 죄 졌습니까? 목사님 나 죄 지어봤자 그냥 뭐 예배 시간에 졸고 목사님 말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냥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나왔고 그냥 그래도 목사님 보면 인사를 했는데요. 그냥 이 정도밖에 엄마 말 안 듣고 아빠 말 안 듣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약간씩 나쁜 보통 사람들이 하는 나쁜 짓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 생각이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왜 나를 영원토록 지옥 보냅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영원토록 지옥 간다 그랬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통해서 죄를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이 죄가 너무나 크고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로서는 이 죄를 영원토록 갚을 수 있다 없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차원을 벗어나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무슨 비유를 들었습니까?
신문지에 낙서하는 것하고 모나리자 원본 그림에 낙서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렇게 네 하면 여러분 안 듣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모나리자 그리면 여러분 낙서했어요. 그게 실수입니까? 그거 갚으려면 여러분 평생 갚을 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계속 어디 옛날 말이지만 북한에 아우지 탄광에 가가지고 죽도록 평생 일해도 못 갚는 거예요. 그게 인간 취급 못 받고 평생 지하에 들어가서 뭐 땅 파고 있어도 못 갚는 게 그런 정도예요. 근데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분을 거부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분의 뜻에 반하여 살아가는, 순종하고 싶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는 그런 죄인, 그 죄를 영영토록 갚을 수가 없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잠시 있다 가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이제 부모님이 꺼내줄 수 없는 그곳에 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제 이 심판에 하나님의 진노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아버지여, 만일,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아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제발 십자가의 이 형벌만은 제가 좀 피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내 마음은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요.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그 진노를 받을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두렵고 떨었는데 우리는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심판 받는 걸 우습게 여깁니까? 정말 여러분 나중에 큰일 납니다. 여기선 피해야 돼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뭐한다?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서 그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받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벌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받는 것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받는 것이지만 너무 무섭고 그래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도 떨었는데, 그래서 이 기도가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43절에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뭐 했어요? 힘을 더하다. 하늘에서 천사가 돕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했지만 완전한 인간이라고 했죠. 인간으로서는 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이걸 돕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움을 힘입어 44절에 예수께서 힘을 내서 더 힘쓰고 애써 도우심을 받아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이 간절한 기도는 무엇을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쉬운 거는 뭐예요? 도망치는 거죠. 쉬운 거는 십자가를 안 지는 거죠.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너무 두렵고 떨리지만 이 십자가,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의 이 모든 형벌을 죄인을 대신하여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서 정말 두렵지만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받으려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리라. 이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어떻게 하면 피가 나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그 정도로 간절하게 모든 것을 다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기도 후에 오니까 45절에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죠. 완전히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표현이 있죠.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어요. 무슨 슬픔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이런 걸 얘기하셨죠. 그리고 유혹받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아마도 몇 가지가 막 혼재되어 있을 거예요. 처음에 이들이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몰라서 그냥 나태하게 기도하다가 잠들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또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무섭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또 자신들도 가야 할 이 모든 것에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 두렵고 공포스럽고 슬프고 이런 걸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너무 막막하고 절망스러울 때 잠들 수도 있구나. 기도할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그런 경험도 있죠? 너무 힘들면 의욕을 잃어버려요.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주의 뜻을 잘 몰라서 그런 것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잠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1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또 동일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일어나. 기도하.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예수님도 기도로 그 모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죠? 기도로 뚫고 나가셨죠. 하늘의 도움을 힘입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47절에 잡히십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 가룟 유다죠. 유다라는 자가 그들의 제일 앞에 섭니다. 밤에 어둡고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우리처럼 가로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와가지고 48절에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둘이 사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깨라고 하는 거예요. 인사죠. 당시의 인사법이죠. 입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아시죠? 가룟 유다의 의도를. 뭐라고 합니까? 유다야, 네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나를 팔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목사는, 부모는 속일 수 있어도 예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나와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아세요. 예. 저도 목사인 저도 설교하러 나오면 여러분 그냥 하는 게 다 보여요. 이거 한 번씩 돌아가서 한번 서 볼래요? 여러분 뭐 하고 있는지 막 이렇게 다 보여요.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여요. 이렇게 대충 보는 것 같죠? 우리 또 몇 명도 없어요. 한 200-300명 있어도 보여요. 그게 신기해요. 뭐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딴 생각하는지, 다른 거 하고 있는지 신기하죠. 주님 모르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아는 거예요. 뭐 하러 왔는지. 그래서 유다야, 나를 파느냐. 요때 좀 회개했으면 좋았을 걸. 근데 이미 마음이 굳어졌죠. 49절에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이 주위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나서기 시작하죠. 이제 사람들이 칼하고 몽둥이 들고 막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가룟 유다가 앞장섰다 오니까 우리 한번 싸워볼까요? 하죠. 그리고 이제 그걸 못 참고 50절에 그 중 한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다른 성경 나오죠.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여러분 귀는 안 떨어져요. 원래 흔들어서 떨어질 귀가 아니죠. 칼로 베었다는 말이에요. 칼로 베었다. 제자 베드로가 어떤 무력으로 이 모든 상황을 한번 극복해 보려고 한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51절에 이것까지 참으라. 이게 핵심이죠. 이것도 참으라. 예수님을 잡으러 와도 이것도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서 오히려 그 길을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52절에 예수께서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도 있죠. 장로들도 같이 온 거예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 뭐예요?
몽둥이 가지고 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그런데 말하죠. 예수님이 53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는 내게 손을 대지 아니했다. 그때 잡아갔으면 되는데 왜 지금 이렇게 왔냐? 물론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말이 중요합니다. 53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시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을 함부로 잡고 싶어도 못 잡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장면인 거예요. 이렇게 오늘 말씀은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로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첫 번째, 기도로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무슨 유혹일까요? 이 십자가를 거부하려는 유혹이죠. 주의 뜻을 거부하려는 유혹을 이겨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유혹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 항상 내 뜻이 우리 가운데 늘 같이 있죠. 갈등을 일으키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냥 막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알고 주님을 아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 딱 한켠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지랄을 해도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아무리 어린애 같은 아이라 할지라도 막 겉으로는 막 개구쟁이처럼 온갖 장난을 쳐도 하나님을 아는 아이는 어때요? 마음에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근데 유혹이 있죠. 그래도 눈 딱 감고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 내 마음대로 해보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눈 한번 딱 감고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그냥 내 욕심대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한번 살고 싶다, 이 생각이 있죠. 더군다나 주의 뜻이 너무 부담스러울 때는 그렇게 안 살고 싶잖아요. 유혹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엄청난 일이 닥칠 텐데 유혹에 들지 않도록, 빠지지 않게 이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우리는 이길 능력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냅두면, 목사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욕심이 원하는 대로 그냥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죠? 잠시 잊어버리면 되잖아요. 주의 뜻을. 모르겠다. 그냥 한번 지내보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죠. 유혹이 많습니다. 특별히 주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려는 유혹이 우리 마음에 수시로 매 초마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백성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빠, 아버지. 아빠는 아람어라 그랬죠. 아빠. 이게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아요. 뜻하고 발음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분은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의 기도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떤 유혹? 주의 뜻을, 십자가를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이 유혹. 그러면 주의 뜻을 생각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못 벗어난다는 말이죠.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있습니까? 못 벗어날 거예요. 주의 말씀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 벗어납니다. 누구라도 그냥 한번 저지르고 말지 뭐. 열받잖아요? 그럼 소리치고 말지 뭐. 그냥 홧김에 이런 거 많이 해봤습니까 여러분? 홧김에 그죠? 그 유명한 드라마에 학시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우리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도우시는 거죠. 그 실제로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뭐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 힘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중에 힘든 중에 내 뜻대로 살려는 그 유혹, 너무 힘들 때는 내 뜻대로 살려고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뜻이 더 부담스럽고 그때 주님이 도와주셔서 기도 가운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언제 힘을 얻습니까? 했을 때 기도의 자리에서 힘을 얻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뭐 불안하고 앞날이 여러분 두렵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힘을 얻습니다. 이때 말씀을 기도할 때 말씀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도 생각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 내 모든 문제를 아뢰잖아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힘을 얻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힘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천사라도 보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연약한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십자가의 무시무시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능히 받아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도우시고 그래서 이렇게 세우셔서 뭐 하신다고요?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 십자가 우리의 구원 인류를 대신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잘못 배운 것들도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지 왜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게 있죠.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 그 기도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그 기도 안 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잔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너무 힘들어요 주님 이것 좀 없애달라고 하면 어떨 때는 없애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에게서 이 길은 어떤 거냐면 이 잔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왔잖아요. 이건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뜻입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그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왜 안 돼요? 그것이 특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더욱더 그래요. 우리는 뭐가 뭔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막 기도를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고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걸 안 들어주셔서 우리가 막 거룩해진다면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주시죠. 이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해결해 주지 않을 때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숙해진다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면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주세요.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 자라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성숙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한 거를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사건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누군가를 구원해야 되고 내가 구원받고 하여튼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이 기도 안 들어주세요. 대신에 이거를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기도한다고 100%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열매를 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기도해서 안 된 거 있죠? 하나님 나 또 그리고 몇십 년 기도한 거, 몇 년 동안 기도한 거 안 된 거 있을 거예요. 그때는 때가 안 돼서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는 괴로워요. 주님도 이 십자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게 있었기 때문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냥 포기해버리면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건 적절한 예가 아닐 수 있지만,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적인 그런 간증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막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할 때, 공부하는 거 싫어하죠, 여러분. 공부할 때 저는 목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좀 제대로 말씀을 알고 똑똑한 사람이, 똑똑하게 돼서 제대로 목사를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누가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학원 가기도 힘들고 돈이 없으니까, 뭐 과외 이런 것도 못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못 하죠. 어떻게 소수학원 이것도 뭐 못 해요.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저는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주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싶고, 정말 올바른 제대로 된 목사가 한번 되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목사가 되고 싶은데, 주님, 공부해야 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수학 문제 한 문제 풀 때도 기도하는 마음, 기도했어요. 영어 안 됩니다. 좀 영어가 잘안 돼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기도했어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리고 나중에 공부를 좀 잘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 들어갈 때 그런 다른 응답도 받았어요. 주님, 제가 교만하면 다 가져가 주십시오. 그때 교만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주님이 제가 가진 모든 그 지혜로운 마음들을 딱 앗아가니까 약간 바보가 된 느낌이 들었어요. 뭐가 해도 잘 안 들어와. 예전에 그렇게 했던 게 안 들어와요. 와, 이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영광되는 게 제 삶의 기도였거든. 목적이었는데 그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더라고. 다시 겸손하게 엎드릴 때, 주님,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은혜를 주십시오. 다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까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나 공부도 안 돼, 앞으로 뭐 할지 모르겠다. 여러분, 주님께 선한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주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리고 공부가 되면 교만하지 말고, 주님 가져갑니다. 가져가면 한순간에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또 기도 하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인내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인내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잡으려고 가룟 유다가 사람들 데리고 왔죠. 검하고 몽둥이 가지고. 그때 막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나서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가지고 잘라버렸죠. 얼마나 아팠을까? 귀 잘려본 사람이 있습니까? 되게 아팠을 거예요. 귀 잘렸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것도 참아라. 예수님 잡으러 온 걸 못 참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도 뭐 한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래서 주님의 뜻을, 십자가를 예수님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도 참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냥 잡히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폭풍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눈 멀게 하면 끝이고 그냥 죽일 수도 있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참는 거예요. 뭘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 십자가에서 죄인,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참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인내함으로 참는 거죠. 우리에게는 인내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죠? 오늘 예배 시간에도 인내해야 되겠죠? 인내할 일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뭐 하는 일이에요? 인내할 일로 가득 차 있어요. 전부 다 참아야 돼요. 여러분 학교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죠? 손 들고 싶지도 않죠? 방학 때 학교라는 말 듣고 싶지도 않죠? 저도 가기 싫었어요. 학교 좀 안 갔으면 좋겠다. 거기서 참아야 돼요. 1시간 50분씩 참고, 그죠? 10분, 겨우 10분 전. 반대로 하면 안 됩니까? 10분 공부하고 50분 쉬면 안 되나? 참아야 돼요. 참아야. 모든 게 참는 거예요. 시험 기간 되면 더 참아야 되고, 모든 유혹을 참아야 되고, 모든 이것도 참고, 저거 스마트폰 하는 것도 참아야 되고, 뭐 참고. 그런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참는 정도가 아니에요. 더 많아져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기 시작하고 나를 이용하기 시작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야, 너 예수 믿구나. 이용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를 뭘로 보나? 뭘로 보기는 예수 믿는 사람 보지. 뭘로 보나 이 생각이 들고, 나는 성질이 없는 줄 아나. 그죠? 나는 성질이 없는 줄 알아. 여러분, 우리 다 성질이 있어요. 죄인들이에요. 우리 성질 한껏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사랑과, 그죠? 온유와 그런 마음으로 복음도 전하려고 하니까 참는 거잖아. 근데 무시해. 아랑곳하지 않아. 내가 성질 없는 줄 아나. 그죠? 나를 호구로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도 성질이 있습니다. 그럼 더러워요, 성질이. 죄인의 성질 저 더럽습니다. 한번 장난 아니에요. 저도 장난 아니에요. 근데 주님 때문에 제가 성질을 온전히 내본 적이 없어요. 진짜 감사하게 제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예수님 믿은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제대로 성질을 못 냈어요. 그래서 뭐 1학년 때 축구 막 하잖아요. 애들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저 매일만 축구했어요. 매일 학교 마치고 우리 학교에 축구부도 있었거든요. 정식 축구 사이즈 경기장도 있었고, 와 장난. 동네 중학교라고 아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제가 학교 마치면 그 넓은 운동장에서 애들 우르르 모아가지고 제가 축구를 이끌었어요. 거의 날마다 했어요. 엄청났죠. 근데 등치도 좀 좋았을 때고. 그래서 누가 나한테 건방지게 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좀 세 보였거든요. 근데 막 축구하다가 어떤 애가, 나하고 비슷한 키 있는 애가 나를 보고 막 욕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대 쳤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성질을 온전히 다 낼 수는 없고, 정말 거의 죽음에 이르도록 때릴 수도 있었지만 예수 믿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화가 났는데 그냥 탁 한 대 때리고 만 거예요. 그냥. 나쁘죠?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마음에 집에 돌아가서 꿈도 꾸고 막 온갖 시달렸어요. 누가 나한테 전해주도록, 야 네가 때린 개 어제 이빨 빠졌다더라. 그 말 듣고 상황 파악은 안 되고, 와 큰일 났다 이런 생각. 큰일 났다.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거짓말이었더라고. 더 화가 나겠죠? 참았어요.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화를 만큼 내지도 못하고 참고 하고 그랬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더 참아야 되더라고.
근데 우리에게는 인내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어. 죄인들에게는 인내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것까지 참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내가 이것도 참아야 되나. 근데 우리에게는 여러분 참으십시오 한다고 참아집니까? 안 참아지죠. 여러분 집에서 누구하고 싸우거나 형제들끼리 싸우거나 뭐 누구 싸울 때 막 잡히는 데 들고 던지고 싶은 마음 저도 있어요. 나도 한번 던지고 싶어요. 나도 죄인의 마음은. 근데 한 번도 던진 적이 없어요. 못 던지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던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참아라고 한다고 됩니까? 안 되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 인내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걸 받게 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인내죠. 오래 참음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참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질로 참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인내로 그죠?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는 인내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맞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내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그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또 지나고 나면 그게 우리에게 인내를 또 그걸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 많았죠? 여러분에게 그 믿음으로 그 시련을 견뎌내면 인내가 생깁니다. 근데 어려웠을 때 막 화내고 하고 싶고 막 온갖 다 하면서 그냥 나 몰라라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인내가 안 생겨요. 믿음의 시련이잖아요. 믿음으로 그 시련을 받아들일 때 주의 뜻대로 인내하는 것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게 연결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기도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에게는 고통,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무시무시했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였어요?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도 이게 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참아야 할, 인내해야 할 고통보다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한가?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뜻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감사한 것인지를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아야 하는 고통이 굉장히 심해요. 어려워요. 그것보다 뭐가 커야 돼요? 주님의 뜻이 더 커야 돼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더 크면 이걸 참아내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주님의 뜻이 작고 내가 참아야 할 게 더 크면 못 참지. 맞죠? 그래서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고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인내하고 오래 참고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이 모든 걸 생각하면서 날마다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줘서 다시 주님의 뜻을 붙잡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내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되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마음에 원하는 게 있죠. 내가 속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죠? 근데 못 참잖아. 참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내도 누가 주신 거다? 믿는 사람에게만 있어요. 성령의 인내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인내. 그래서 주님의 뜻과 능력을 구하면서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가 속한 가정과 그죠?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들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께 의탁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52절, 53절에 이제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하고 목놓이 들고 왔냐? 그동안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었는데 너희가 나를 왜 못 잡았냐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이제 내어 맡기죠. 이제 너희 시간이다. 이제 너희가 해도 된다.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면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못 박힐 것들을 허락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붙잡혀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힘이 없어 패배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내 삶의 현장이 굉장히 힘없어 보이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처럼 보이고, 그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미약하고 연약해서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 결국에는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 예. 우리 개척한 지 10년입니다. 지금 볼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아, 주님이 여기에 사랑있는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제가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동시에 현재는 또 뭐가 있어요? 현재 아직 여전히 약하고 힘이 없고 어떤 면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죠?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만 이 순간에도 결국에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 여러분 실패해서 비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 왜 여기까지 왔나? 그렇죠? 나 지금 뭐 하고 있나? 예. 내가 지금 인생의 중요한 시절을 이렇게 낭비해서 될까? 그렇게 생각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결국 주님의 뜻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여기 검과 몽치, 칼하고 이게 몽둥이 가지고 온 사람들 보세요. 이걸로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무서워하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거나 그 앞에서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꾸 야 너 인생 그게 뭐야? 지금 뭐 하고 있냐? 그 꼬라지 뭐 이렇게 우리를 비난할 수 있어요. 아무 힘 없는 존재로, 아무 미약한 존재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또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게 배우자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었죠. 걱정하게 만들죠. 그 앞에서 위축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아무리 강하게 보이는 그것이 예수님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두운 상황에 우리 위축되지 말아야 됩니다. 막 사람 몰려오는 게 검과 뭉치 가지고 막 예수 잡차 몰려오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상황이 우리를 막 그냥 어디에 구석에 코너에 몰아세우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마지막에 예수님이 허락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허락하지 않으면 못 잡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허락하시짐이 아니면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결국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제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면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우리 아이들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막 엎드려 자고 막 그렇게 많이 딴짓하고 여러분 뭐 핸드폰 할 때 다 알고 있었어요. 몇 번 핸드폰 했고 뭐 제가 모를 줄 알아요? 다 합니다. 여러분 뒤에 CCTV도 있어요. 다 합니다. 뭐 다 할 수 있어요. 하려면 알 수 있죠. 제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언젠가 들리게 하시겠지. 살아나게 하시겠지. 그죠? 제가 강요한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 제가 뭘 한다고 여러분 믿으면 제가 뭘 하겠지 뭐. 정신 차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야단치고 온갖 하겠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전가하는 겁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겠지. 여러분 모든 지금 둘러싸인 상황에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답답해하지도 말고 결국 주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 모든 인생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런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허락 안 하면 멈춰 이거 되는 거예요. 허락했다면 뜻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할게요. 제가 가까이 있는 목사님 이제 자녀를 낳고 이제 아무 이상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제 자녀가 정상적인 인생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걸 나중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 소리를 듣고 막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목사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것이 지금도 똑같아요. 수년 동안 그게 지나가고 그때 이제 자기 이제 스승되는 목사님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됐다 하니까 목사님이 생각하시면서 좀 차분하게 있으면 하신 말씀이 그래 아프죠. 위로가 필요하죠,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이 고난도 잘 받자. 이 얘기를 그 목사님이 이제 간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 주신 것이면 우리 잘 받읍시다. 잘 받아야 돼요. 아까 믿음의 시련이랬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내야 돼요. 그러면 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거 주십니까? 하고 그냥 나몰라라 해버리면 이게 그죠? 우리에게 열매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받읍시다. 저한테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잘 참고 믿음으로 주신 거, 믿음으로 이 고난을 잘 받읍시다. 그게 배우자이든 자녀이든 뭐 혹시 여러분 중에 부모이든 아니면 그죠? 제가 부모이기도 하니까 잘 받읍시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 육체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죠? 갑자기 누가 암 걸렸다 나올 수 있어 그죠? 잘 받읍시다. 주님이 허락하신 결국에는 주님의 뜻이 뭐한다?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을 믿습니다. 예.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뭐하라? 기도해야 된다.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함으로 참을 게 맞죠. 인내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룹시다.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된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도로 모든 유혹을 이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참을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유혹하는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냥 다 내팽겨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혹도 많고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은 일들도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주님 그렇지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결국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 이거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주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하신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